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이제 조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이어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성시교동문 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동문 26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숙소나 내 우리에서 순정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다 갚으며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주께 다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0장 찬송을 부르시고 구슬기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오열로 죄식 손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물질의 사람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에는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나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 하여서 저희들 마음이 들떠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뜬 기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여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형제들과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침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이 땅의 복음화의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돕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물질의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옵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순서와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질서란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곧 질서입니다.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놓여 있는 것, 이것이 곧 질서인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스승은 스승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듯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위치를 벗어날 때 질서는 파괴되고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육중한 기차라 할지라도 내일을 벗어나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그 기능이 마비되고 때로는 큰 사고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날 때 천사는 악마가 됐습니다.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날 때 악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는 둘째고 자기 돈벌이만 합니다. 경제인이 경제인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권력을 탐합니다. 스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인데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딴 일을 도모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벗어난 행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나 제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사회가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 돈 가지고 호사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왕이 되고 52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나라 한 방에 두루 평안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요. 즉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벗어난 우시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가 되고 맙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으로서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삼손이 드릴라라는 기생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다가 그만 나실인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고 마지막에는 두 눈까지 뽑히고 맙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 이런 고난과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명절만 되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도록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절이 되면은 우상 숭배 유혹을 받습니다. 명절만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한순간 믿음이 흔들려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가족이 다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더 갑절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성경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면 믿음 위에 서라. 믿음 위에.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라. 거룩한 믿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초는 뭐냐?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세우라는 말은 그 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터에 우리들이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라는 말은 점점 더 잘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며 건축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 즉 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건축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요. 얼마나 편합니까? 잘
잘 지었어요. 두 번째 건축자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짓고 나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멋있어요. 잘 지었어요. 근데 언제 결과가 드러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도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턱 위에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를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 찬송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 기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또 생각할 것은 따라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0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의 뜻을 맞추거나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믿는 친구들인데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설령 그 불속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달고 놓고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가까이 갔던 군인들이 불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불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건지 불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네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를 각오한 이 친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택하느냐 이런 기로의 판단을 우리가 할 때에 옛날처럼 불문불 속에 집어넣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택한다고 해서 순교할 일도 없어요. 단순히 한 가지, 내 신앙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우상 앞에 절을 한다? 아니, 나만 눈 질끈 감으면, 이 순간만 넘기면 무슨 탈 있겠어?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아, 이 순간 지나면 되지.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의 선택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 성장에 가장 해가 되는, 독이 되는 그 행동이 바로 그 순간 모면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잠깐 지나면 되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을 갖다가 확 달고 놓고서 집어 넣겠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총 갖다 대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하나,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따라봅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뭐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 살면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모두가 잘 됩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예요. 따라봅시다. 가라, 서라. 두 가지예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서라고 하면 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면은 여러분들 운수 대통이에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거꾸로 살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굳이 하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해요. 여기에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요. 또 하라는 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방법,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하라는 것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뭐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다, 금방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세밀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편 타당성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방 알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곧 판단력이 생겨요.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도둑질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간단히
외울 정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많이 알아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따라줄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 처음에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음과 동시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꽉 찼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맘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만 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명절 때만 되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정말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우리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갖는 이런 마음의 재생활이 있다면 명절은 분명히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고 시험의 명절이 아니라 축복의 명절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소리를 내야 마이크지, 이게 소리 못 내면 여기 놓겠습니까? 내다 버리지? 그렇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죄짓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 버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운 맛을 잃으면,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가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이라 뭐가 다른 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 앞에 장애물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평안망이 저들 심령과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회 구하람 입사님 수고하십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의 방법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명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수확을 감사하고 또 풍요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명절이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 또한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즐겨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저들 앞에 우한 염려 질고들은 다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로부터 쾌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9월 달이네요. 9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고 광고면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앞주름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오래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교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평강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추석 명절날 주로 뭐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 때 아침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 프린트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고 꼭 명절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다시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 예배 때 참석이 좀 저조합니다. 아무튼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바랍니다. 또 우리 성교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현종 목사님 국내에 나와 계시다가 지난달에 다시 이제 복귀하셨어요. 이제 많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또 이 부르기나 파소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전열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인도 북부 지역이 이슬람교를 뭐라 그러지? 무슬림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근데 무슬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으니까 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준열 목사님은 원래는 컴퓨터 공학도 했어요. 대학을 거기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신학을 하셔서 컴퓨터 박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쪽으로 나갔다가 그냥 목사라는 걸 숨기고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학교도 세우고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그 집이 보복을 당한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빡세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고현정 목사님과 이준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는 장목성 목사님 가정에서 구역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50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에 하여 나복음 전하리. 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을 깨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제창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맨 앞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창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장하며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임재 축복하시니 오직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